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첫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지날 때쯤부터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 마라의 물을 마신 후에 굶주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광야에서 일찍 잠을 깬 사람이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렇게 밖을 보니까 이슬이 내렸고 곧 이슬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슬이 마른 자리에 서리 같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고? 아마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를 먹어보니까 달달하니 맛있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웃 사람들도 참말로 얄궂네. 이게 뭐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서로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고? 만나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만입니다. 만. 히브리어 만은 이게 뭐고 이 표준어 독인 이것이 뭐지?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린 그것의 이름은 사람들이 이게 뭐고? 라고 물어보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입니다. 배고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양식.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귀하고 맛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 아침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의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만나로 통용되면서 성경 전체에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만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31절과 민수기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만나의 생김새는 가시 같고 그리고 진저와 같으며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가시는 이 고수풀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시 맨날 성경 읽을 때 그냥 저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친절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이 고수풀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풀 보이십니까? 네, 고수풀이고 거기서 나온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씨앗이 나옵니다. 씨앗 저 보이십니까? 저 씨앗. 그리고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갈아가지고 이것이 세계에서 먹어봐야 하는 100대 향신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클 먹을 때 혹시 옆에 초록색깔 동그란 거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처럼 생긴 것이 동글동글하고 작아서 진주처럼 생겼다는 말과 잘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만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만나가 이렇게 공급되는 방식은 또 이 아침에 이슬처럼 지면에 내려앉음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정량은 한 호멜입니다. 한 호멜은 약 2.2리터, 그러니까 한 대보다 조금 더 되는 양입니다. 제가 재밌는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루에 200만 호멜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죠? 200만 호멜은 약 4,500톤 하루에. 그리고 이것을 1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300대 분량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이 15톤 트럭 300대 분량. 1년으로 치면은 160만 톤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유통기한이 이틀로 늘어납니다. 만나의 요리법도 다양했습니다. 갈아서, 그리고 이 저구통에 빠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거나 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렸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내렸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구절은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구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구약 106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두어 달 후부터 이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만나하고 매출하기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나가 그들의 주식인 것은 틀림이 없고 분명했지만 만나가 유일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을 끌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아시스에 가면은 다른 과일과 음식들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이런 여러 부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게 획득한 전리품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생제물도 먹었고 우유도 먹었고 그죠? 그 외에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먹은 것들은 그들의 특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주식은 분명히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을 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내렸던 기간을 알려주는 다른 구절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소사물을 먹는 날까지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런 만나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 5장의 앞에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전쟁을 해야 앞둔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죠? 이 10절입니다.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소산물은 가나안 땅에서 획득한 농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획득한 농작물을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을 유추해보면 이 3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죠?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다들 여리고성으로 피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저 순종으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그곳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영원히 만나가 그쳤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수아서 5장에서 발견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가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점령이라는 이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주력 부대, 전투 부대에게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여리고성 점령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앞두고 40년간 먹어온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속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소산물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먹었다고 먹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이 만나를 끊어버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 정보, 그 다음에
이 작전과 군수 지원 등이 있는데요. 특히 군수 지원,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먹고 마실 물과 음식,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의 전쟁에서보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더욱 중요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이 길갈까지 오는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부족들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군수 분야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더불어 이 먹는 것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예고 없이 만나가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었던 그 만나가 끊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가야 할 미래의 상황이 밝고 환한 탄탄대로도 아닙니다. 앞에는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온 길이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긋지긋하고 척박했던 광야였습니다.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주시는 주식 만나로 40년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그리워서 광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요단강은 건너버린 것입니다. 만나가 끊어진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먹어왔던 만나가 지겨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그립기만 합니다. 40년 동안에 주신 만나,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과 아쉬움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가 끊어질 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갑자기 만나가 멈추어 버렸을 때 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용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고, 그죠? 첫 번째. 이 두 번째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시고, 세 번째는 이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몇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힘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며,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곧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말을 한 이후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이 광야와 달리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물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곳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그리고 감람나무와 꿀이 넘쳐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먹을 것에 있어서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과 동도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풍족할 것이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부터 1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부터 18절. 신명기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서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풍족함으로부터 올 수 있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물을 주고 만나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에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간 후에 풍족함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어서 풍족하게 사는 거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만나와 비유할 수는 있지만 이 불완전했던 광야의 만나는 다른 완전한 떡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가 그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식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가나안 땅의 소산물들, 이 새 땅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대신 피 흘려 죽은 유월절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을 했고 유월절로 이 광야 생활을 마쳤으며 새로운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의 여리고 점령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내고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 시점에 만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만나가 끊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어버리신 이유는 이 첫 번째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식물로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께서는 이 가나안의 요새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에 앞서서 그 땅의 소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요. 이 40년 동안의 주식이었던 만나에만 익숙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농작물은 그야말로
별식이고 특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만나를 끊으신 것은 특식,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점에서 만나가 끊어진 것은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달리 농사가 가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그들이 스스로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땀을 통해서 식물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형태와 모양과 이름이 바뀌고 다양해졌을 뿐이지 그것이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에서 처음 접하는 식물들을 보고 그들은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점에서 만나가 끊어진 것은 새로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명, 이 점령해야 할 땅 여리고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 과거의 만나는 끊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제 맛보고 특식을 먹어보고 봤으니까, 그리고 또 만나가 끊어진 시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 점령을 위한 그 사명감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 이스라엘이 딛고 서 있는 큰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나와 연관되어 있어서 광야와 가나안 전체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만나,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유월절 양입니다. 본문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 이스라엘이 딛고 서 있는 큰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만나도 이 가나안 땅의 소산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완전한 만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만나는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존했던 주식 만나가 갑자기 끊어진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것은 만나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끊어진 것은 오히려 더 큰 은혜였습니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령해야 할, 그리고 이 여리고 이 새로운 사명이 성도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성도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저 여리고 성 내가 점령해 줄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만나가 갑자기 끊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마저도 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셨어요. 뭐 병이나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준비가 될 텐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것은 마치 하루아침에 만나는 끊어져 버리고 이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탄하지만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고요. 또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신의 자리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척박한 광야입니까? 아니면 본문 속에 나오는 길갈입니까? 아니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다른 부족들과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풍성하고 풍족해 하면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광야 메마른 땅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만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먹은 만나, 지겨운 만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시면서 머지않아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길갈에 계십니까? 만나가 끊어졌습니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사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리고를 점령하고 계십니까? 정복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갈렙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견고하고 이 튼튼한 성읍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아낙 자손이 그 앞에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밥입니다. 혹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가나안의 풍성함에 취해서 너무 풍족하고 안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근슬쩍 나의 부를 이루어주는 이런 도구 따위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로구나 하고 이런 생각으로 교만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속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마시고 그 영광에 사는 자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도, 만나가 그친 이유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이신 이유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기동함을 알게 하신 것이고,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릴 때에도,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풍족하더라도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아플 때라도 슬플 때라도, 광야일 때라도, 길갈일 때라도, 가난일지라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가 내리건 내리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가
끊어져 버렸을 때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